오늘은 기다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과연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게 있으실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즉각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도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실 때가 있으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하나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는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은혜 받는 성도를 위한 기다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좋은 예가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그 먼데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그동안 아버지는 뭐 합니까?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뻔한 스토리예요. 아들이 망할 게 뻔해요. 이 아들은 가봐야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망해서 돌아올 게 뻔히 보입니다. 묘하게도 부모 눈에는 그런 게 또 잘 보입니다.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부모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가서 아들의 멱살을 잡고 집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목자로 표현이 되면서 집을 나간 한 마리의 어린 양,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먼 데까지 가가지고 그걸 구사일생으로 찾아오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가서 찾아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좀 차이는 있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둘 다 양이 되었건 아들이 되었건 이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려고 찾아가는 것이고 또 이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에는 당연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배경은 어떤 거냐 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망한 거예요. 그 큰 거대 제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남쪽 유다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언제 저렇게 망할지 모른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수르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애굽에게 도움을 좀 청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본다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야, 아수르 망한다. 애굽 의지해봐야 별거 없다. 너희들 계속 이러면 망한다.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요. 그거 왜 안 들을까요? 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메시지인데 이들은 그걸 듣지 않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설교가 잘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설교를 듣는 나의 문제일 때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누구는 들려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누구는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중국은 망합니다. 미국도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결론은 맞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떻게 중국이 망해? 말도 안 돼. 목사님 순진하구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만. 이러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뭐 외교하면서 참 그거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면 도와주지 못할 망정 뭐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250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수르는 망했어요.
애굽도 별 볼 일 없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 눈에는 아수르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나라라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를 도와주든 어쨌든 우리가 어째 잘 보여야 할 큰 나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존재, 세상 다 변해도 이건 안 변해. 세상 다 망해도 이 은행은 안 망해. 세상 다 흔들려도 이 회사는 안 흔들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돼. 이런 믿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실까?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즉각하면 우린 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다리신다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하면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임하는 영원한 왕, 정의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에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려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두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에게 긍휼과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그런데 또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저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대학이든 다 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다. 여러분, A 대학을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B 대학 가면 하나님의 저주받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직장도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면서 너는 19살이 되면 요 대학을 가고 29살 되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35살 되면 여기서 이렇게 딱 과장되고, 여러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일정을, 스케줄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고 믿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서 찾아간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지명이라든가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여러분, 이사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긍휼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이거나 변화되거나 상실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질문이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 즉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야 됩니까?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물론 중요하지만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직장이나 특정한 직업이 하나님의 뜻과 100% 매칭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려고 할 때는 그 동기가 참 중요해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해야 할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하나님으로 맞들어야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는 존재로 생각하시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즉시 이해된다면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은 어느 때 가장 필요하냐 하면 가장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있어야 가장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참 묵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현우 목사님이 사고로 돌아가서 참 애통하고 사실 그런 사고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지방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셨어요. 칠이 목사라고 하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간동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심성우 목사님이십니다. 그 심 목사님 일생에 처음으로 칠이 목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과 잘 협력하셔서 우리 소양교회를 아주 안정되게 잘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작년으로 50이 되셨어요, 나이가. 이제 올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내 나이가 50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하셨대요. 이 간동 지역이 아주 화천에 있는 그 농촌 지역으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교회가 아주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열심히 목회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여름 지나면서 왔어요. 목사님께 청빙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교회가 이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냐면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대한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브라질 갔다 와 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은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로만 24시간 타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직항 비행기로 타고 가도. 이 상파울로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참 기적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간동교회에 있는 심성우 목사님에게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청빙이 들어왔을 때 이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해서 그 청빙을 받아들이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하고도 몇 번 만나서 참 하여튼 그 먼 데 가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제 만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인도함 받는 선교사의 마음 또 목회자의 마음으로 11월 마지막 주에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에게는 이 질병이 있었는데요.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루푸스라는 병은 원래 이렇게 밖에서 세균이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 면역 체계가 작동이 돼서 이 병균을 잡아야 되는데 이 루푸스 질병은 면역 체계가 이상이 되면서 오히려 건강한 필요한 부분들을 막 이제 죽이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아졌냐면 비행기 내에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도착을 해서는 음식도 못 드시고 구토하고 바로 병원으로 입원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15일째 될 때에 수술 중에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김영미 사모님이신데요. 그래서 저하고도 목사님이 카톡을 주시고 이제 잘 도착했는데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작스레 돌아가신 거예요. 그토록 원하시던 그 대한교회에서의 예배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시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토록 목회가 좋은 교회였지만 힘든 일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하고 굳이 그 먼 데까지 가서 죽도록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참 교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더 큰 일을 이루신다던가 혹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던가
아니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하던가라는 이러한 판단이나 해석은 우리의 몫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 목사님이 지금 브라질 현재 시간이 밤 12시입니다. 그쪽이. 우리하고 12시간 차이가 나요. 몇 시간 후면 그 대한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 설교 제목이 하늘의 미랄입니다. 소천한 아내를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설교 원고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광야 사람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느보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메시지가 오히려 제가 했던 설교지만 제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 김영미 사모님은 그 땅에서 브라질 땅을 보는 것만으로 돌아가셨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대학생인 딸 둘이 있는데요. 하영 또 주영, 이 두 딸이 가서 1월 달에 어머니의 유해를 가지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와서는 장례를 치르기로 지금 계획 중인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깝고 황망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연합하여서 우리 정의롭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또 다른 면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결국은 이루어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평화의 왕, 정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를 한 구절을 찾아본다면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며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외로움과 한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왕, 정의의 왕,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